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바울 서신서의 첫 번째 공부하는 주제로서 갈라디아서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헬라어 표제어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프로스칼라타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스칼라타스, 칼라타스. 이게 갈라디아인들이라는 소리고요. 프로스, 뭐뭐에게, 프로스칼라타스, 그러면 갈라디아인에게라고 표제어가 달려져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그러한 그 회람 서신이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 그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연대기적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저술한 순서를 따지면서 어떤 것이 제일 먼저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실 많은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여러 서신서들 중에서 그 당시에 현존하고 그다음에 그 정경으로서 채택한 것들 중에는 이 갈라디아서가 가장 첫 번째 쓰여진 편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 끝나자마자 로마서서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가 들어가는데 그 성경의, 신약 성경의 이 배치 순서는 그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주요 주제와 양 위주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의 배치 순서대로 보는 로마서 가장 많죠. 그리고 가장 큰 바울 서신서의 가장 큰 책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 그것도 굉장한 양을 차지하는 책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이제 이 네 책이, 네 서신서가 바울의 4대 서신이라 그러죠. 그 바울의 4대 서신서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신약 성경에서의 배치는 그렇게 됐지만은 이따 우리가 이제 따져보겠지만 우리가 바울 서신서 개관해서 알아봤었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그다음에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서신서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은 이 서신서는 굉장히 이 마틴 루터가 좋아했었던 책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1535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와 약혼한 서신이며,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자기랑 약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약혼의 개념은 이제 충성을 맹세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을 맹세하겠다는 거죠. 그 약혼한 서신서이며 나의 카티폰 보라이다. 이 카티폰 보라가 누구냐면 바로 마틴 루터의 부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 마틴 루터도 사자였었고요. 카티폰 보라도 뭐예요? 수녀였었죠. 그런데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셀러버시, 그러니까 독신을 지키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이 두 분이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혼한 그 상대자의 부인의 이름이 카티폰 보라입니다. 굉장히 이제 루터가 사랑했던 부인이시죠. 물론 이제 루터가 부부 생활은 다 여러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부부 생활을 뭐라고 루터가 표현했냐면은 그렇죠. 성화 학교. 내가 성화되는 학교는 결혼을 통해서 내가 알았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어떤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따서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바치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4대 서신서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짧아요. 비교적 짧죠. 로마서에 비교는. 그렇지만은 기독교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바로 그 주제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또 반복이 돼서 또 로마서가 또 쓰이게 되고 했었던 얘기니까 그렇죠. 자, 어느 정도로 초대교회에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인정을 했냐면은 초대교부들이 다른 어떤 신약 성경보다 갈라디아서에 대한 주석을 가장 많이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집중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갈라디아서에 담긴 신학이, 그렇죠. 그 신약 전체에 특히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렇죠. 그리고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에 대한 모든 신학적인 요소가 갈라디아서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부들이 주석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별명이 있어요. 작은 로마서 또는
로마서 개요서라고 할 정도로 로마서의 그 풍부한 신학의 기초가 갈라디아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신서 개관에서 공부했지만은 갈라디아서는 급한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급하게 써내려간 서신서였다면 로마서는 나중에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후서에 있는 그 모든 신학적인 내용을 바르게 아주 정립을 해서, 그렇죠, 거의 논문식으로 정리를 해서 누가 보아도 반박할 수 없는, 그렇죠, 어떤 논문 같은 그런 책을 쓴 것이 바로 로마서니까 바로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다. 왜 그러냐? 주제가 바로 로마서의 주제인 이신득의, 아니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그렇죠, 이신, 득의, 의를 얻게 된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이에요. justification, 의롭게 된다. 뭐에 의해서? by faith예요. 뭐에만 해서? 믿음으로만.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잘나서 내가 하는 행위로, 그렇죠, 선을 쌓거나 공로를 쌓아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만, 그 은혜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 모든 기독교 신학의 가장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덩컨이라는 신학자는 갈라디아서는 복음주의의 대헌장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헌장, 이게 영어로 말하면 그 유명한 마그나 카르타인데요. 마그나 카르타는 13세기에 그 왕권에 반항해서 귀족들이 아무리 왕이라도 우리의 의사,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을 무시하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인해라. 거기에 서명을 하게 만든 게 마그나 카르타. 그래서 영미 쪽에서 대의민주주의, 그렇죠,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위대한 선언문을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헌장을 왜 이렇게 끄집어냈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 맺고 계시는 복음주의 신학이에요. 복음주의, 에반젤리칼 크리스찬이스라고 그러죠. 이 복음주의 신학에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가 없으면은 소위 말하는 그 개혁교회의 신학, 우리 바울 서신서 개관에서 그 교회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그 개혁주의적인 그 신학의 원칙이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갈라디아서는 롱레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이렇게 동의하는 바인데요. 갈라디아서를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갈라디아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기독교의 교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많은 기독교의 선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의 실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기반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였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했었던 이신칭의, 이신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쟁점이 아직까지 있어요. 왜? 그러냐? 적의 공격을 많이 받고. 왜?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의 쟁점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갈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쟁점과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신학이 옹호되고, 그렇죠, 어떤 신학이 옹호된다는 소리는 다른 말로 하면 교단이 어떤 교단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는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다, 맞다고 해석한다, 아니다, 이건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걸로 오늘날에도 갈라진다. 제가 이제 서신서 개관에서 마지막에 교회사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의 교회의 색깔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그렇죠, 이게 어떠한, 이 교회가 어떠한 색깔을 띠고 있느냐를 가늠하는 바로미터, 척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왜? 바로 칭의교회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는 신학의 전체 신학, 그렇죠? 그 다음에 신학이 갖고 있는 그 윤리,
신학과 윤리라는 면에서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아까 말했던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교리, 그 칭의 교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가장 큰 그렇죠. 해석을 내렸었고 가장 처음 내린 해석이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빼고는 바울 서신서와 전체적으로 보면 신약의 신학을 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믿어왔었던 그 구태의 그런 그 유대교나 이거와 어떻게 다르느냐의 문제가 여기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행한 바울의 해석에 의해서. 그 해석은 바울 자신의 그 뜻과 의지로 된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로 인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걸 보면은 어려운 말로 하면 뭐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사적 행동과 의식 참여와 집단 규범에 달려 있다는 고대에서 현대를 망라한 모든 개념의 반기를 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라는 거는 내가 영원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건 영원히 인류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태생적인 의문이었죠. 그런데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선을 쌓아야 돼, 내가 하나님 눈에 들어야 돼, 이러한 사적 행동, 아니면 내가 열심히 제사를 참여해야 돼,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돼 하는 의식을 참여하는 것, 아니면 집단 규범, 그렇죠. 우리 민족이 모두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에 동참해야 돼. 집단 개념으로서의 그런 곳에 내 운명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문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들어가시는 거고 내가 얼만큼 제사를 열심히 참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바로 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고대에서 현대까지 이르는 그 많은 그 개념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게인데 갈라디아서로 인해서 그건 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걸 네가 믿느냐? 거기에 다른 것이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그 어떤 종교나 어떤 그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뀐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라디아서는 이전에는 구약에서는 율법에 종속된 신자들이에요. 율법에 그냥 막 가라고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는 있는 신자들 구원을 해낸 거예요. 구원을 해냈어요. 그러면 구원 해냈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니까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그렇죠. 추진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추진하시고 성령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부여해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그렇죠. 부여되는 그래서 내가 바뀐단 말이야. 하나님의 의를 잊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의 모습이 훨씬 더 고상한 의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리스라는 신학자가 이 갈라디아서를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또 표현을 했어요. 결국 뭐냐 하면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결국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이제 계속 이 갈라디아서 6장 1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치고받고 하는 여러 가지 논쟁을 볼 텐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걸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에 들어왔으면은 그 다음서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구원에 들어온 자들은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은 바울이 완벽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그 완벽한 해설들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갈라디아서는 이건 결국 뭐에 대한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율법에 그 종속이 돼가지고 죄의 그 안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얻는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그걸 누가 끌고 가시냐? 성령님이 끌고 가시면서 우리를 바뀐다는,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바울의 헌장, 그렇죠. 차터, 선언문이라는 거예요. 자유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로움을 그동안에 잘못 해석하려고 뭐 옆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우리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에서 그 집중적으로 공격했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근데 분명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여러분 특히 5장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뭐예요?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새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갈라디아서의 결론부는 뭐냐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존재예요. 신자들 안에서 말하는 뭐예요? 성령님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그 기본 전제는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속죄를 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지. 그걸 믿느냐?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은 성령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 안에 우리를 운영하는 새로운 그렇죠. 창조물의 세계를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론 중에서 가장 고등 기독론이에요. 가장 고등 기독론이 가장 먼저 나온 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초기 고등 기독론을 표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문제예요. 그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었나. 그래서 바로 교리적인 면에서, 교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뭐 교리 그러면 신학하기가 어렵고, 아니야, 옛날에는 그 1세기, 2세기 때서부터는 그 유대교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려면 이 교리를 다 배워야 돼요. 교리 문답을 거의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유대교적인 베이스에서 기반에서 그것을 모든 것을 이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렇죠 사역과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의 모습을 담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교리적인 측면에서밖에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면에서는 이 갈라디아서가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다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셨다 믿느냐 그 말이에요. 구속사적 중요성에서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큰 책이에요. 왜? 가장 처음 그것을 언급하고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아주 쉬워요. 이 원칙만 지키면은 교회가 흔들릴 리가 없었는데, 어떤 원칙?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야가 구원이라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만 주어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느냐라는 것에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관한 가르침이 담긴 복음의 속성. 그렇죠.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그거다 이거야.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 은혜로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했다는 걸 네가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 그거라는 거죠. 그 복음의 속성을 잘 가르쳐 준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그것을 가장 처음 규명했고 가장 확실하게 규명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이거를 흔들면은 기독교 기반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신일실 필요 없고 그분은 죽으실 필요도 없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사역은 다 필요 없는 짓을 하신 미친 분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야. 이런 적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그래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걸로 자꾸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계속 해온 게 2000년 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떤 이들이 복음을 전복시키려고 해요. 이게 처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바울이 선교를 나갈 때서부터 이 시도는 시작된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복시키자 하는 시도를 할 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를 쓴 거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했고 그리고 탄탄하게 공고하게 한 게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다 홍수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키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만약에 이거를 조금이라도 허용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 교회가 그냥 막 전복이 되고 뒤집어지는 그런 이단. 그렇죠. 이게 바로 뭐야?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로로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이거. 이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교회 전복 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용할 경우에 온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이단에 대한 신학적 평가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내린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다라고 코울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저서를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규명을 했어요.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서 얻는 구원을 가장 격렬하게, 가장 명확하게 어떻게 했다?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은 결국 어떤 모습을 띠게 되냐면 바벨탑 모습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이 되겠다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노력은 있을 필요도 없고 존재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 창세기에서 말했던 그 모든 게 바벨탑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그렇죠.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 주어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이 저술은 특히 인간의 노력으로서 얻는 구원을 가장 격렬하고 명확하게 거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회사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반복이 됐다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일부 신학자들 사이에 이신칭의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됐었죠.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서신서 개관에서. 아주 뜨거운 논쟁의 핵심이 다시 되는 거예요. 20세기 이후에 다시 19세기,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뭐예요? 세관점 논쟁을 그렇죠. 이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바울의 해석을 흔들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던 신약의 소위 말하는 기독론과 그런 신학과 윤리의 기초를 다 흔들어 보려는 바벨탑적인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볼 게 뭐냐면 저자가 누구냐? 우리 계속 어떤 책들을 볼 때 저자가 누구냐, 기록 연대가 어떻게 되냐 그런 걸 따졌는데 바울 서신서는 사실 저자 문제는 별로 문제가 거의 되지는 않아요. 왜? 바울 사도가 직접 자기가 썼다라는 걸 많이 밝히고 계시니까 그래요. 저자는 바울 자신이 저자라고 분명히 1장 1절에 써놨습니다.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 다음에 2절에 누구누구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저자라고 밝혔죠. 두 번째, 마지막 6장에 가면은요. 야, 내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직접 이렇게 서명한 걸 봐라 라는 식으로 그 진정성의 확보를 위해서 자기가 쓴 서명의 호소를 하게 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바울이 안질 같은 그 질병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필해서 쓰고 마지막에 이제 서명을 할 때 안 보였고 크게 서명한 것까지도 이렇게 여기 나온 거 보면 바울이 저자인 것만은 거의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저자라는 걸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 만장일치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거의 바울의 갈라디아서 저작을 만장일치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부들 중에 이거 바울 저작이 아닌데라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교부 계시죠?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 그렇죠? 사자 바비데에게서 끌려가면서 7교회 편지를 쓰신 사도. 교부. 그 다음에 폴리캅, 화양당하신 우리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그 다음에 순교자 저스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다 저서 속에서 갈라디아서가, 의 내용을 갖다가 다 암시하는 그런 글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영지주의 파괴자라고 여기시는 우리의 그 이레누스 교부하며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교리 문답학교, 신학학교를 제일 먼저 시작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나 그 다음에 동방 소위 말하는 신학 최고봉이라는 그 오리겐, 그 다음에 서방 신학의 효시라고 말하는 터툴리안 이런 교부들은 전부 다
갈라디아서를 직접 인용해서 썼어요. 그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뭐 저자에 대한 의문이 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롱네커라는 그 신학자를 제가 자꾸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이분이 참 재밌는 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뭐라 그랬냐면은 만약에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면 신약 서신 중에서 바울이 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떤 서신도 이 갈라디아서만큼 확실하게 바울 내가 썼다라고는 저작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서신서가 없어요. 그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바울 자신이 썼다는 것을 강조하는 편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자기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이거 완전히 바울의 저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이제 다뤘던 문제가 어디서 기록했느냐? 그 다음에 기록한 연대가 언제냐?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 이 문제였었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록 연대가 두 가지 설로 바뀌고 기록 연대가 바뀌면서 수신자와 기록 연대가 바뀌면서 기록한 장소도 이렇게 변동하는 이렇게 다 연계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의문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신자가 누구고 기록 연대가 언제가 되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해드릴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지도 중에 일부, 특히 요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만 확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 그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했었던 그 녹색으로 표시된 데 있죠?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전부 다가 갈라디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테두리를 북쪽에 위쪽에 있는 갈라디아는 녹색 테두리를 했고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즉 루가오니아, 비시디아를 포함한 남쪽 갈라디아는 보라색 테두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는 굉장히 로마 1세기에 있어서 로마의 소아시아 지역, 특히 아나톨리아 고원, 이쪽 그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그 로마의 속주 중에서 굉장히 행정구역이 큰 속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가 수신자가 북쪽에 있는 사람이었다. 아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북갈라디아설과 남갈라디아설이 나뉘어져요. 지금 그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갈라디아라는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 지방은 어떻게 시작되냐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지금 그림 하나를 띄워드렸는데, 이게 이제 갈리아족입니다. 고울족이에요. 고울족이 이제 여기 들어와서 맨 처음에 지금 빨간 동그라미로 쳐진 여기에 집중적으로 거주를 하게 됐어요. 바로 갈라디아는 BC 278년경에 유럽의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갈리아족이 이 소아시아 쪽으로 이게 치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리스를 넘어가지고 그리스 쪽에 안착해서 그때 그리스는 굉장히 이제 탄탄한 나라였기 때문에 치고 넘어와가지고 아시아 쪽도 그리스 쪽에 차지했기 때문에 무주공산격인 그 갈라디아 지역 지금 보면은 앙카라, 지금 터키 수도가 앙카라죠. 그 터키 수도 앙카라가 옛날 이름이 앙키라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타비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파르나소스, 요 세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이 갈리아족이 그렇죠. 주둔을 하게 되고 여기서 살게 돼요. 영원히. 이 갈리아족이 어떤 족이냐면은요, 그 갈리아족은 다른 이름은 뭐라고 부르냐면 켈트족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와 영국에 살았었던 켈트족과 그 유럽의 중앙부에 살았던 갈리아족은 같은 민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저가 BC 한 56년, 57년 요때 그 지금의 프랑스 쪽을 갖다가
그 정복을 하죠. 그때 그 정복을 하면서 쓴 책이 갈리아 연대기예요. 갈리아 지방을 내가 완전히 먹었다. 골이라고 불리는 갈리아 지방인데. 그 터키 북부를 지금 갈리아족이 내려오는데 사실 이때 갈리아족이 내려오면서 터키 북부에만 내려간 게 아니라 이태리로도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 그 공화정 로마 시대 때도 이 갈리아족이 들어와가지고 로마를 한번 완전히 침공을 해갖고 뒤 흔들어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식겁을 해가지고 그 북쪽 경계선, 알프스 경계선까지 확대를 하면서 갈리아족이 못 내려오게 한 그 정도로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 로마가 막고 하니까 옆으로 돌아가가지고 내려온 데가 바로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켈트족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켈트족이 내려와가지고 터키 북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 지역에서만 살고 있는데 왜 지금 1세기에는 좀 녹색이 이렇게 커졌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게 이제 맨 처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데가 소위 말하는 앙카라, 타비움, 파르나소스를 갖다가 그 1세기 때 우리 뭐라 그러냐? 북갈라디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갈라디아는 어떻게 됐냐면은 한 200년이 지났어. BC 64년에 그 유명한 폼페우스 장군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 중간사 하면서 했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와 이 같은 동맹을 맺어갖고 삼두 정치를 했지만 나중에는 가장 라이벌이 돼갖고 시저하고 싸웠던 그 폼페우스가 동방원정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동방원정을 했을 때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정 지성소까지 들어간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때예요. 그 폼페우스가 왜 맨 처음에 동방원정을 왜 했냐면 제일 위에 보이시는 저기 비두니아와 본도라는 지역 있죠. 이게 원래 폰투스 왕국이었어요. 본도 왕국이었어요. 굉장히 본도 왕국이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흑해 남쪽은 거의 다 본도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미트라다테스 5세라는 사람이 그 로마가 지금 겨우 지금 그리스를 먹고 동쪽으로 진출하려고 그러는데 본도 왕 미트라다테스 5세가 계속 힘이 세갖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계속 졌어. 그래서 이게 문제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 폼페우스예요. 근데 폼페우스가 이 본도 왕하고 직접 싸우면은 굉장히 저 사람이 싸움을 잘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나라를 꼬드긴 거예요. 뭐 아까 북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갈리아, 켈트 쪽들을 꼬드겨가지고 네가 우리를 도와주면 너희들한테 나중에 이기고 난 뒤에 엄청난 수혜를 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갈라디아에 있었던 켈트족이 이 폼페우스를 도와서 본도 왕국을 무너뜨려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폼페우스가 자신을 지원한 갈라디아를 로마 제국의 가장 뛰어난 그 속국 중에서 최고로 삼아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면 수혜국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클라이언트 킹덤이라는 건데 이게 보스가 이제 뒤를 봐주는 내가 끝까지 뒤를 봐주는 사람이니까 건드리면 안 돼. 이 개념이 아직도 마피아에 살아 있어요. 내 클라이언트니까 건드리지 마 이거예요. 고객이니까. 그래서 그 수혜국으로 지정해갖고 보상을 해주는데 그 다음에 한 60년이 지나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죠. 누가? 이 아우구스투 황제가 그러니까 이 사실 수혜국으로 주면서 그 옆에 땅하고 밑에 땅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동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금 녹색이 길어지잖아요. 그다음 밑으로 루가니아하고 부르기아 비시디아 부르기아 쪽까지 남갈라디아 지역도 누가 줬다? 폼페우스가 갈라디아한테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킹덤 수혜국이라는 킹덤을 만들어 줘갖고 한 60년 동안 지내게 했어. 그런데 BC 25년에 아우구스투 황제가 됐잖아요. 그 황제가 됐을 때는 갈라디아가 좀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뭐 독립왕국으로 있지 말고 그 로마에 아주 정식 내가 주로 편입을 시켜줄게.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로마의 한 그렇죠.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갈라디아라는 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지금 북갈라디아하고 어디까지? 지금 여기 보는 남갈라디아. 그렇죠. 남갈라디아가 합한 어마어마한 지역이 갈라디아를. 근데 재밌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그 바울이 이거를 선교여행을 다닐 때는 지금 한 주로 편입된 지 한 100년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게, 사도행전을 썼을 때, 누가가 쓴 이쪽 지역명하고
갈라디아서를 쓴 이 바울의 지명이 약간씩 달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어떠한 지역이 어마어마한 제국의 한 주가 됐다 그러면은 옛날 자기 그 지역 이름 갖고 있던 사람이 그거를 갖다 포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누가의 경우는 그 지역 이름들을 많이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려가 돼가지고 신라가 이제 백제를 먹었었다 그래도 백제 사람들은 그냥 백제 사람이라 불렀다는 식으로 그런 걸 써온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특히 이제 그 바울은 이 로마의 공식 행정지명을 쓰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이렇게 나눠졌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이제서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첫째, 수신자가 북갈라디아설이다. 예? 북갈라디아. 그러니까 지금 앙카라, 타비움, 파르나소스 이쪽에 있는 교회한테 바울이 보낸 편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지지했냐면은 초대 교부들이 전부 다 지지했고, 그 다음에 중세 주적가들도 전부 다 지지했고, 심지어 개신교의 개혁가들까지, 종교개혁가들까지 이견회를 다 지지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맨 처음에 해석을 내렸을 때 초대교부의 해석들을 다 따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역사적으로 그거를 다 맞춰보니까 요거는 초대교부들이 약간 실수를 하신 면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갈라디아가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그 지방으로서 유지하기가 하나의 그런 그 통일성을 갖고 유지하기가 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D 74년에 베스파니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뭘 때문에? 예루살렘을 제일 먼저 공격한 게 베스파니우스 황제가 공격을 했어요. 장군이었을 때. 그 장군의 아들이 누구죠? 티투스입니다. 그 유명한.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다가 유대하고 전쟁을 하다가 베스파니우스는 불려가서 황제가 되고 나머지 싸움을 마무리한 사람이 그 아들인 티투스예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을 70년도에 멸망시킨 사람은 티투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서 베스파니우스 다음에 황제가 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아버지. 그 베스파니우스가 남갈라디아하고 북갈라디아하고 너무 성격이 다르니까 남갈라디아에서 비시디아족, 그렇죠?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있는 그 왼쪽을 잘라가지고, 그렇죠, 독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건 다른 주다라는 식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한 70년이 지난 다음에 AD 137년이 요거는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요 때인데, 루가오니아 지금 루가오니아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남갈라디아의 오른쪽을 갖다가 길리기아한테 줘버렸어요. 길리기아 다소가 있는, 그렇죠, 바울의 고향이 있는 길리기아한테 그냥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D 137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남갈라디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초대교부들은 언제 많이 활동했다? 바로 요때 활동했단 말이에요. 2세기 때. 그러니까 초대교부들이 활동할 당시에는 남갈라디아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라고 불렀던 남갈라디아는 이들 안에는 지도상에서도 존재를 하지 않고 갈라디아는 그냥 북갈라디아만 갈라디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한테 편지를 썼다? 그럼 북갈라디아도 다시 한번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갈라디아설의 입장에서 저작을 언제 했냐를 따지는 게 바로 후대 저작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특히 이거는 세 번째 선교 여행 있죠. 지금 이 지도에 나오는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 그게 52년에서 57년 사이에 그렇죠, 했었죠. 근데 세 번째 선교 여행은 어디에 주로 있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주로 3년 동안 있으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북갈라디아 쪽으로 지금 선교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이었을 거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3년 체류했을 때 쓰셨을 것이다. 아니면은 이걸 볼 때 순서대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보면 고린도 전후서에는 그 이신칭의 개념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전후서가 제일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는 분명히 갈라디아서 다음에 나왔을 책이란 말이에요. 왜? 이건 거의 논문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한 거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전후서 쓰고 난 다음에 로마서 쓰기 전에 아마 쓰셨을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57년에서 58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으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쓴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예전 시각이었어요. 자, 그런데 역사적인 거를 우리가 아까 지금 황제들이 어떤 식으로 속주를 나눴느냐를 보니까 이게 좀 그렇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북갈라디아를 갔다는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남갈라디아설입니다. 수신자가 남갈라디아. 그럼 남갈라디아는 어디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재방문함 하면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거 나오죠. 여기는 1차 선교 여행 때 갔었던 데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도 갔었던 데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도 갔었던 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분명한 것은 바울은 분명 수신자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게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북갈라디아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는데 남갈라디아 이쪽에 대한 정보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사도행전 13장하고 14장은 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문했던 남갈라디아 지역의 정보는 무수히 많은데 반해서 북갈라디아 정보는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하고 18장 23절 요 기술한 여정은 남갈라디아적으로 여긴다면 자, 읽어볼게요. 16장 6절은 뭐냐면은 16장 6절은 바로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게 뭐냐면 루스드라에까지 가서 누구를 픽업을 하죠? 누구를 스카우트 하죠? 그렇죠. 디모델 스카우트 하잖아요. 신라하고 가갖고 디모델 스카우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그냥 넘어가면은 아시아입니다. 그 에베소로 금방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글로 가는 것을 성령님이 막았기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갔다 하면서 간 곳이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해가지고 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부르기아를 해가지고 비두니아 본도로 갔다가 거기서도 또 그리스도의 성령이 막아가지고 무시아 쪽으로 갔다가 무시아에서 뭐를 봐서요? 그렇죠. 드로아에서 바울이 뭐를 봐서요?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는 바람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유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16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지역은 바로 남갈라디아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 23절은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도에 나와 있는 이겁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재방문한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고 나오냐면은 얼마 있다가 떠나 안디옥을 지금 예루살렘을 갔다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히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그렇죠. 에베소로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두 구절에서 나온 것들이 전부가 다 어디다? 그렇죠. 1차 전도 여행에서 다 플랜팅하고 설립했던 남갈라디아 교회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라디아 교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바울이 잘 알고 있는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는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더베 같은 1차 선교 여행의 모든 도시 사람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유일한 용어가 바로 갈라디아 교인이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라는 지역을 왜 자꾸 루간오니아나 비시디아라는 지역 이름을 왜 안 썼냐? 바로 바울은 로마 행정적인 속주 표현을 즐겨 쓰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갈라디아라고 그걸 뭉뚱그려 섞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처럼 지역 이름은 빼고 다 속주의 행정 이름으로 다 써버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수신자가 남갈라디아설에 기초를 해갖고 나온 그러면 기록 연대가 언제나 이거는 아까 후대 저작설보다 훨씬 이전으로 당겨져요. 그래서 이게 초기 저작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초대교부들이 약간 실수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 당시에는 갈라디아라는 주가 없었으니까. 남갈라디아는 거기 주에 안 들었으니까 훨씬 설득력이 있는 게 남갈라디아설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다니면서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다 다녔던 그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진짜 애제자들인데 배신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다 보냈다는 서를 기반해서 쓰면은 이건 분명히 뭐예요? 예루살렘 공회 이전에 쓴 편지라는 거야. 예루살렘 공회는 49년에 일어났었잖아요. 우리 바울 서신 우리 저기 개관에서도 공부를 했었고 사도행전 다 공부를 했었고 뭐 야고보서 다 공부를 했었는데 바로 이 이신징계 소위 말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에 대한 것을 갖다가 완전히 그렇죠. 그럴 필요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게 어디예요? 예루살렘 공회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그거를 갖다가 공격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서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막 교회를 침투해가지고 그 거짓 교사들하고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그냥 애달게 호소를 하는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만약에 공회 다음에 썼으면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거 하나면 다 끝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이전에 쓰였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 이전에 저작이 유력한 거예요. 왜? 공회에 대한 그 결정사항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49년에 공회가 있었으니까 이건 48년에 썼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48년에 썼더라도 다 합해보니까 아까 말한 뭐예요? 고린도 전후서보다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1차 선교여행 끝나자마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어디에 썼느냐는 안디옥하고 예루살렘 그 사이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서신서를 쓰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내려갔던지, 그렇죠. 예루살렘에 내려서 그걸 쓰고 난 다음에 공연을 했던지, 아니면 그 두 도시 가는 그 중간에서 어디에 썼었는지, 하여튼 그 중간 어간이었을 거라는 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디옥에 썼을 확률이 제일 많지만, 어쨌든 이 수신자들은 바울이 잘 알고 있던 1차 선교 지역에서 처치를 갖다, 교회를, 그렇죠. 세웠던 이 남갈라디아 지역, 바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있는 교인들한테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건과 기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사건과 이 기록을 다시 한번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그걸 제가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을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는 1차 선교 여행 지도예요. 그렇죠? 1차 선교 여행에서 어떻게 남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그렇죠.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자세하게 기록했고 우리도 공부를 했었죠. 남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진 바울의 교회 개척 사역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게 사도행전 13장, 14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가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47년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구제를 위해서 방문했었던 얘기가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렇죠.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근이 들어갖고 예언도 있었고 그래서 부조를 갖다가 걷자. 그래갖고 이를 실행하여 여기서 이는 부조입니다. 부조를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한테 보내니라라고 나온 게 바로 사도행전 11장 30절의 내용인데 요거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의 사사역을 바나바와 함께 시작을 하면서 예루살렘 공회 이전에 한 번 더 갔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갈라디아서 2장 1장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분명히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 이방인 선교에 대한 얘기를 나눈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좋다는 생각을 받고 지금 떠나는 것이 지금 1차 선교여행이에요. 첫 번째 선교여행이 이제 1차 선교여행이 어쨌든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당신들 부름받은 거 맞다 해가지고 바울이 간 게
지금 특히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이 47년에서 48년. 이 선교 여행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4절서부터 14장 28절까지 나는데 안디옥에 있는 그 성도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렇죠 보내잖아요. 마가와 함께 보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때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 갈라디아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바울이 굉장히 사역 초기에 그러니까 뭐 질병 때문에 굉장히 그 고생을 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때 그 서신서 개관에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 뭐 간질이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은 개연성을 두고 보는 거는 안질, 굉장히 심한 안질에 걸린 것, 시력이 약화된 그런 질병에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야. 갈라디아 4장 13절 특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 사역 초기가.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회심을 하고 갈라디아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환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들의 메시지가 신적 기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루스드라 같은 데서는 허메요, 제우스요, 뭐 헤르메스요, 제우스요 막 이 정도로 이렇게 막 천사 대접을 받고 그다음에 바울의 복음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게 사도행전 13장 48절인데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냐. 작정자들이 다 믿는 그런 수확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장 8절에서 21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루스드라 사건이잖아요. 안진병 이렇게 일으켰더니만 뭐 헤르메스요 제우스요 너네들 그러지 말라 난 똑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했었던 그런 복음의 사역이 굉장히 흥황하게 이루어졌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게 하나 있는데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한 설교가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사역 초기서부터 복음은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구원은 은혜라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지금 그저 13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한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란 말이야. 이 사람의 사역으로 인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모든 일 모세의 율법을 암만 너네가 지켜보라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는 의롭다함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걸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로는. 그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그 대속의 사역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뭐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건 구원받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갈라디아서가 이제 쓰이면서 뭐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해서 바울이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최초의 설교라고 말하는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에서조차도 이신칭의에 관한 은혜의 복음은 선포되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고,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죠. 유대인들, 그렇죠. 완고한 유대인들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맹렬한 저항을 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질투에서 시작된 걸로 이제 씁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물류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여 비방. 그래서 시기 질투로 시작된 일이 나중에는 뭘로 되냐면 이 종교 논쟁이 됐다는 것을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면 나타나요. 뭐라 그랬냐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적들이 이렇게 막 지금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힘있게 선포하는 거는 뭐냐? 자,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이 사도들이 막 손을 대면 다 낫고 하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느니라. 그렇죠. 은혜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게 맞다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신적인 영역이고 신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하여 이쪽 파와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완고한 유대인들이 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은혜, 그리고 그 반대척점에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끝까지 우리가 자기 공로를 지켜야 된다. 이 대결 구도가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갈라디아서 사역의 이슈는 바로 그거였다는 거지. 은혜다,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 은혜라는 것을 믿으면은 뭐예요? 그들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 반열에 들어가는 거고, 그 대척점에 있는 건 끝까지 안 믿어. 그럼 그리스도 갈라디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 율법을 따르겠다는 율법주의자를 나누는 핵심 요소가 바로 뭐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너희가 믿음으로써, 그렇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음으로써 구원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직후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침입을 하게 돼서 그 교회에 침입을 한 거짓 교사들이 주장을 한 게 뭐냐면은 이 다른 복음을 갖다 주장한단 말이야. 다른 복음이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뭐냐? 거의 플러스 모세의 율법도 준수하고, 그리고 이거는 유대교에서 나온 거니까 너네들이 구원 받으려면 당연히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는 게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자마자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에 젖은, 그렇죠, 그런 자들이 와서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유대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화들짝 놀란 거죠.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의무를 구원을 조건으로 보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고 강조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제자라고 말하면서조차.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된 그렇죠. 왜? 이거는 그리스도의 대세속 사역, 구속 사역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미쳤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 놓고도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 구속 그 사역과 그분이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한 그 일을 이해를 못하는 자들과 이렇게 나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따르고 꼭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구원의 요건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영어로 하면 주다이자입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단 전쟁이 처음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이 끝나자마자 교회사에서 첫 번째 이단과의 전쟁이 벌어진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회심자들한테 유대교를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유대교에 있는 율법도 다 지켜야 돼. 이거는. 특히 이제 그들의 대표적인 메시지를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리키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거를 볼 때, 이들의 메시지를 볼 때 사실은 할례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점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주요 초점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럼 뭐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지들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논쟁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울은 이걸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구원을 위해서 너네들이 할례를 요구한다 보면은 그게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냐면 구약 율법을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는 의무화로 갈 수 있다는 걸 경고를 합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3절이에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내가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자유롭게 해방시켜줬는데 다시 할례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율법의 소위 말하는 종된 자리로 들어가는 자들은 끝까지 그러면 율법을 지키도록 너네가 끝까지 한번 발버둥치는 그 율법에 속박하라 다시 들어갔다는 거 결코 너네가 잊지 말아라 이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신학적인 그 관점이 포인트가 나눠지는 시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왜 이 그러니까 자기 제자 아닌 자 중에서 바울이라는 적의 괴수 중에 괴수를 잡아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면서 계시를 주면서 이 싸움을 벌였는지는 정말 우리한테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해석해냄으로써 과연 우리의 공로로서 이것을 한다는 건 율법적인 행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죠 증명해낸 거죠. 그럼 분명히 이제 계시를 받아서 한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논쟁들이 시작이 되고 바로 이걸로 인해서 뭐가 정통이고 뭐가 가짜 이단인자가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자, 보니까 벌써 이제 이 논리적으로나 하나님의 계시나 이게 지금 싸움이 안 되잖아요. 갈라디아서나 뭐 이런 그 내용이 바울이 이전에 유대주의자들을 공격하면서 했던 말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은혜의 복음 선포가 너무너무 매우 명확하죠. 왜? 그 은혜의 복음 선포로 인하여 이분은 누구시다.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대속되고 이러한 모든 신학적인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교리적으로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하고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왜? 자기네들이 말한 거는 어디에 기대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기대는 건데. 그럼 모세율법에 기대면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뭐냐라는 거지. 이게 규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가 맞아요? 바울 얘기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그걸로 싸움이 안 되니까 인제서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더러운 이 전쟁이 시작되는데 자기가 그 교리적인 면과 소위 말하는 계시적인 면에서 상대가 안 되니까 이제서부터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쟤는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야.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완전 끝이 떨어지는 사도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걸 이제 강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을 바꿔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서부터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바울의 뒤통수를 치거나 등에 칼을 꽂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런 소위 말하는 교리적인 싸움에서 절대로 상대가 안 되니까 그 바울이라는 사도가 과연 저런 말을 할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쟤는 사도가 가짜다라는 식으로 말해버리면은 바울이 주장한 것까지 다 뭉개버릴 수가 있다는 걸로 작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사도직을 갖다가 변호하는데 큰 공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자, 보세요.
바울이 갖고 있는 사도직은 첫째, 다른 12제자들이 갖고 있는 사도직보다 열등하다. 이것부터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자기네들이 맞다는 걸 한다는 거니까 성경을 이제 왜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의 교리가 진정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최초 사도들의 권위가 담겼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으니까.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침을 갖다가 전수받은 자니까 우리 해석이 맞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왜?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야, 바울은 우리 저기 예루살렘 그 12제자 출신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흔들어 놨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흔들기 시작한 게 바로 이걸로 흔들렸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면에서 흔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인제서 그래? 바울은 그러면은 완전히 마이너리 C급인가?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온 분들 얘기가 맞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 복음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 그러면 그 사람은 왜 먼저 와가지고 이상한 걸 막 가르쳐 놔가지고 우리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사도직을 이 제자들인 갈라디아 교회가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큰일이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48년대에 쓸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금방 일어난 일이에요. 1차 선교여행이 끝나자마자 일어난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중에서 이걸 잘못 해석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분명히. 그래갖고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을 반대하고, 그렇죠. 이건 거짓이다. 반대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러한 사건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의 권위직, 사도직의 권위를 우선 변호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니 왜 자기 사도직을 왜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변호를 하지? 했었던 바로 배경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치사하게 교리적인 그런 논쟁을 버린 게 아니고 치사하게 바울의 사도직을 건드리면서 인간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것서부터 방어를 해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독자들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일단 사도직을 변호하고 그 다음에 이 은혜의 복음에 맞다는 거를 변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쓴 그 다음 거는 이 거의 막 예언적인 거예요, 사실. 일부 독자들이 이런 식으로 유대주의자들이 생겨날 거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이제 바울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의 변호를 나중에 이게 부도덕해지는 그러한 가는 길이 아니냐. 아니면은 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갖다가 정당화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성령의 인도에 따른 삶과 율법의 의로운 요구의 일치를 변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사람들이 우리는 율법이 없어도 돼. 완전히 부도덕하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윤리적인 행위가 없어도 돼.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방탕해도 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걸 애시당토 막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 대신에 우리는 뭘 갖고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삶과 율법이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했었던 구약에서 요구했었던 거는 이제는 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와서 직접 지도하시고 인도하는 걸로 대치됐다.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는 우리는 자유로운 한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렇게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변화하는 것을 갖다가 나중에 5장에 가서 펼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이 처음서부터 전쟁이 이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의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싸움을 희한하게 몰고 가는 거예요.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좀 희한한 게 나중에 교회사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데 니케아 종교에서 똑같이 반복이 돼요. 아리우스 2단이 아다나시우스한테 졌어. 지고 난 다음에 교리적으로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누구를 치냐면 아다나시우스라는, 그렇죠, 우리 정통 그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갖다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황제 쪽에 붙고 뭐 이런 이 희한한 교회사에 있어서 그 이단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그 희한한 전쟁의 양식이 벌써 처음서부터 이 바울과 유대주의자들 간의 전쟁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갈라디아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를 갑니다. 49년에. 이게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그 중차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 모여라. 그래갖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게 그러면 맞는 건지 토론해서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유대주의자들도 많은 얘기를 했고, 바울도 변론을 했고, 그 마지막 결론은 누가 졌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졌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이미 고넬리우스로부터 받은 것, 그리고 환상을 받은 것, 그 다음에 저 모든 것들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받은 것이다. 그래갖고 바울과 베드로가 같이 쓰고 나중에 이제 야고보까지 동반하면서 그 대신 유대인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요런 것만 주의해달라는 걸로 타협을 하는 걸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신칭의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런 걸 부과하지 말고 이신칭의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갈라디아서는, 그렇죠, 교리적으로 쓰인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